오늘은 그 상한 마음의 회복, 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저녁 시간이 되게 되면은 술 마시러 갑니다. 술 마시러 가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속상한 것에 대해 가지고 터놓기 시작해요. 또는 같은 사무실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속이 아프게 되면은 속 아픈 사람을 갖다가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동료 하나가 지금 속상한 일이 있구나 라고 하게 되면은 옆에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저녁 퇴근할 때쯤 되게 되면 사고만 하셔가지고 오늘 힘든데 속상한 일이 돼서 오늘 술 한잔 하면서 좀 풀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풀을까? 속상한 것 좀 풀을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런 속상한 사람이 있는 거, 속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행복한데 속을 풀 만한 그런 동료가 없거나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다 품고 안 해야 돼요.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속에다가 폭탄 같은 것을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속상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속이 상해 죽겠다. 속이 상하다. 몸이 아파 죽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 중에는 속상해 죽겠다 하는 말이 훨씬 많이 쓸 겁니다. 몸 아파 죽겠다고 하는 말은 쓰기는 쓰는데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상해 죽겠다, 속이 상해 미치겠다, 속이 답답해 죽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 속이 뭐냐면 마음, 또 다른 말하면 심령, 영혼 이런 표현과 같은 표현이 될 텐데 그래서 속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속이 상하다, 속이 쓰리다 이런 부분 그런 용어의 대부분은 우리의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심령, 영혼, 마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프게 되면은 뭐 약이라도 먹고 하면 되겠는데 몸이 연약하게 되면 운동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하면 되겠는데 심령이 아프면, 속이 상하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속이 아프면은 그건 어떻게 치료를 할까?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육체에 상처가 있는 거는 육체가 찢어졌다든지 부러졌다든지 하는 거는 그 치료 좀 하고 한 일주일, 2주일 아니면 부러졌으면 한두 달 기부산든지 하게 되면은 어쨌든가 치료가 돼요. 근데 심령이 마음의 속이 상하고 속이 찢어진 거는 속이 찢어졌다. 그건 뭐죠? 내 마음이 두 갈래 찢어졌다. 속이 상했다. 내 속에 있는 심령이 썩었다. 찢어졌다. 상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속이 찢어진 거, 속이 부러진 거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는가? 이게 겉에는 멀쩡한데 속은 불구자가 돼 있어요. 겉에는 멀쩡한데 속은 찢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난두질 당해 있고 한 그런 심령의 상태. 이 상태가 이거는 한번 상처가 있게 되면은 바로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치료가 안 돼요. 어떤 조치를 해주지 않는 한 육체하고 틀려가지고 육체가 심하게 다치면 치료가 되면 흉터가 남을지언정 심령은 이게 흉터가 남는 게 아니고 상처 자체가 그대로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속 깊은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된 한이 있더라도 그 과거 어린 시절을 갖다가 생각해내게 되면은 그때 감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다시 5년이 됐든 10년 뒤에가 됐든가 생각을 해내게 되면은 생각해내던 그 시점에서는 뭐가 다시 복원이 되냐면은요. 5년, 10년 전에 있던 과거 사건의 감정이 다시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동영상이 재생이 되듯이 아니면 음악이 재생이 되듯이 감정이 재생이 되는데 언제 재생이 되느냐? 그 과거의 사건을 갖다가 다시 생각할 때 우리가 동영상이라든지 음악 같은 거는 언제 재생을 합니까? 이게 플레이 버튼 누르면 재생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그 심령의 그런 감정은 언제 그 생각을, 과거 생각을 갖다가 끄집어낼 때에, 생각을 할 때에 그 감정이 다시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그 과거를 갖다가 회상을 하게 되면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 때렸나요? 신기하기만큼 생각만 했는데 물리적 작용이 내 몸 안에서 일어나요. 눈물이 막 흘러와요. 눈물만 흐르느냐? 모든 호르몬도 균형이 깨집니다. 대사 부분도 흔들리게 돼 있고요.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뭘 하니까요? 과거에 어떤 쓰라렸던 그 과거의 상처, 과거의 사건을 다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끄집어 올리기만 하니까 육체에서는 과거의 그때 반응이 그대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오랜 시간 지속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이 못 견디겠죠. 심령이 찢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몸까지, 심령이 썩으면, 속이 상하면은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심령의, 상한 심령으로부터 회복, 또 다른 말, 치료?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은 그것이 해결이 되줘야만이 삶을 갖다가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사건이 중간중간 계속 잠깐 툭툭툭툭 티나오고 생각나게 되면은 그때는 행복이 저 멀리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비록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것이 없는 사람과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과거에 속상했던 일들이, 사건이 많은 사람 중에 그것이 다시 내 마음에서 재생이 안 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재생이 자꾸 많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든 분들도 사실 꽤 많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는 게 왜 그럴까요? 담배 피지 마. 몸 버리잖아. 술 마시지 마. 몸 버려. 담배 피고 술 마시면 당연히 죽는다니까? 라고 하게 되는 대개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할까요? 응?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이렇게 속상하고 복장 터지는 일을 갖다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술, 담배도 안 하게 되면은. 그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복장 터지는 일, 속상한 일을 갖다가 잠시 잠깐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건 아니고 잠시 잠깐 내 안에 그 어디에 그 구석에다가 약간 옆다 밀어놓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 마음이 있다 하자고요. 우리 마음이 있으면은 정중앙에서 이게 속상한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여기로만 집중이 된다. 이걸 갖다가 술 마시고 담배 필 때 잠시 잠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떤 쪽에다 뺀다는 얘기죠. 어느 한쪽 변방에, 자기의 마음에 어느 변방에다가 쭉 옮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보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속상하니까,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그 상대가 누군지 이름도 듣기도 싫으니까 자꾸만 그거 끌어올리게 되면은 내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육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데다 놓을 필요가 없다. 빼내자 해서 변방에다 몰아놔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그동안은 이 내 마음의 대부분의 그 영역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생각도 좀 해보고 편히 이거와 관계없는 또 다른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럼 속이 좀 편하겠죠. 네.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독주를 먹이라고 했어요. 독주를 먹이게 되면은 잠시 잠깐이나마 이 속상한 일로부터 잠시 잠깐 잊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잠깐 잊고 있는 겁니다. 네.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잊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속상한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탈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엄청난 중요한 기술입니다.
단순히 마음 편히 갖자라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준다 하면은 그나마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또 일부가 도움이 될 뿐이지 시간 지나고 하게 되면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가만히 깊은 밤 고요한 밤에 기도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보게 되면 이것이 살랑살랑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게 되면 그 생각남과 동시에 감정이 예전에 그 사건이 재현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 다시 그대로 재현이 되기 때문에 고통은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심령의 고통.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저도 기억에 쓰는 것이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용서를 하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아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그걸 먼저 할 겁니다. 마땅히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나가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쭉 나와요. 근데 그 기도는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막상 그 미워하는 자가 딱 마음에 있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안 미워할게요. 하고서 다시 안 미워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끝났어요. 그럼 다시 또 누워서 있으면 그 생각이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감정이 또 재현되게 되면은 내가 분명히 그냥 용서한다고 했는데 왜 또 다시 이 생각이 떠올라오지? 그럼 해결이 또 안 됐구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용서했다, 미워했다, 용서했다, 미워했다. 속상한 일도 우리가 뭐냐면 주께 고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평강의 왕께서 문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항상 감사와 기도로 간구해라 라는 말을 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떠올라와요. 떠올라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내가 과연 해결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안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게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자꾸만 질문하면서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가 깨끗해야 되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마음속에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스스로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동안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할 일도 많겠는데 할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마음이 정리가 돼 있냐고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속 상한 일이 꽤 많죠. 우리가 뭐가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할까요? 내가 기필코 꼭 이것을 해야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속상합니다. 또, 그 주변 사람이 원래 본디 못돼 먹은 사람이 나한테 비방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하고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나와의 어느 정도의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배신을 때린다든지, 안하무인격으로 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그런 때 속 상하겠죠. 그런 때 속이 상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상한다. 이 상한다를 다른 한여름에 그 음식을 만들어 놓잖아요. 음식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감자국 같은 경우는 한 반나절만 지나도 이게 확 시드죠. 그런 거 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한 것을 갖다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가 됩니까? 우리 몸에 식중독. 그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갖다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엄청난 큰 능력이 있어요. 감기, 몸살,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건 바로 사람 죽이지도 못합니다. 병도 그런 건 별다른 병이 아닙니다. 암이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 암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질질 끌다가 죽일 사람 죽이지만은 암 걸다 가지고 그냥 낫는 사람도 엄청 많으니까 사실상 이런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암 걸린다고 하게 되면 뭐 죽자사자 그냥 큰일 났다고 곡소리 나는데 경험해본 사람들이야 뭐 그 암이 몇 배다는 게 있습니까? 이게 정보가 없으면은 당하는 것이고 그건 대응할 수 있는 정보가 조금 있으면은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겠죠. 굳이 당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같이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식중독이 되는데 그러면 거의 치사율이 높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 무엇을 먹으면은 우리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 무엇이 먹을까요? 우리 마음이 먹습니다. 그 무엇을. 상한 음식은 우리 입으로 먹지만 우리 속을 상하게 하는 건 뭘로 먹을까요? 숟가락하고 떠가지고 밥 먹듯이 국 먹듯이 이렇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마음을 무엇을 먹으면 우리가 상해요. 무엇을 먹으면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음식 먹듯이 마음도 먹는다는 개념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결을 하려면은 음식을 먹듯이 우리 마음이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습니까? 생각을 먹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을 먹는데 마음으로 먹은 생각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우리 이성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우리 영으로 들어가요. 하나는 우리 이성으로 들어가지만 마음으로 먹은 것이 하나는 우리 영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방아를 찍고 하게 되면은 일단 방아가는 뭔가 곡식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올 때 어떤 것은 쌀로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건 겨로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겨로 나온 것은 사료용으로다가 짐승한테 주겠지만은 쌀로 나왔거나 한 것은 또 사람이 먹듯이 분명히 우리가 마음으로 먹는데 먹는 것이 먹을 때는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먹을 수가 있고 또는 이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우리가 그걸 구분하기 힘들으니까. 근데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먹게 되면 그 먹는 것 중에 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으로 들어가고 혼으로 들어가고 혼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이런 게 있죠. 이건 칼슘이 있다. 이건 단백질이 많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거기에 멸치에 먹다 보게 되면 거기에 칼슘이 얼마가 있는지 단백질이 얼마 있는지 그걸 딱 우리가 입 안에서 멸치를 집어넣고 나 입 안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입으로는 씹는 기능만 있지. 그럼 그 안으로 이제 음식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몸 안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다 분리시키는 뽑아내는 아주 엄청난 섬세한 기능이 우리 몸 안에 장기 안에 있잖아요. 칼슘은 칼슘대로 뽑아내고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뽑아내고 지방은 지방대로 뽑아내듯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영이 필요한 것은 영이 가져갈 것이고 이성이 필요할 것은 이성이 가져갈 거라는 얘기예요. 육체가 필요한 것은 육체가 가져갈 것이고 그래서 이게 속에서 다 분리가 돼요. 이게 마음으로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됩니까? 못 먹어야 됩니까? 아주 마음으로가 먹을 것을 아주 잘 먹어야 돼요. 마음으로 먹는 것은 어떻게 먹냐? 음식은 수가 수저로 떠서 먹겠지만 마음으로 먹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먹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먹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 먹고 귀로 들으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고 듣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신뢰가 되고 믿음이 생겨요. 보고 듣게 되면은. 어떤 때 그것이 본인이 보고 들으면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합당하게 여겨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로부터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믿음이 꼭 성경에서만 그런 믿음만 믿는 건 아니니까. 이 우주 모든 만물 자체가 믿음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꽤 오래전부터 신용 사회가 된 지가 오래잖아요. 신용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신용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자꾸만 격리시키려고 하고 불이익을 줍니다. 신용 없는 사람,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 표현을 믿음 없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거짓말하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믿음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이 사회 자체가 이미 사실은 그런 용어를 쓰기 이전부터 믿음의 원리에 이미 기반이 돼 있어요. 나라와 나라끼리도 서로 간에 정부와 정부끼리 믿음이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외교가 이게 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그런 믿음에 형성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대인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것이 타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요, 타인. 또 나와 관계된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 하나님 될 수도 있는 거죠. 영관계. 천사와도 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르니까, 나는 모르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거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있는 자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네. 있는 것이 내가 없다고 우겨대고 주장한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또 없는 것 갖다가 있다고 우겨대는 것도, 그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있는 것을 갖다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게 되면 없대요. 아니, 본인이 없다고 해가지고 없어질 것 같으면서야 뭐 이 세상 살기 편하게 해요. 또 마귀. 마귀와 나와의 관계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와 나와의 관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또 나와 죽은 자, 이미 세상을 떠난 죽은 자, 죽은 자와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태어날 자, 네. 후손들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을 정점으로 해서 사실 관계된 존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의 사람과 나와의 관계, 요 대인관계, 이것이 대인관계잖아요. 대인관계만 생각하기가 좀 쉬운데 사실 대영관계, 예, 이쪽에 있는 건 이미 여기 있는 거는 다 영들이지 않습니까? 영. 예, 대영관계. 영관계도 사실상 내가 모르고 있지만 나한테 어떤 형태 다 영향을 미치며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우리의 우리의 속을 갖다가 어떻게 관계를 맺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속을 갖다가 찢어지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음 편하게 하시죠. 마음 편하게. 어차피 지난 일인데 과거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 당사자한테 안 잊어지고 싶겠습니까? 그분이 바보도 아닌데. 근데 그것이 말같이 쉽게 잊어버릴 것 같으면은 왜 인생이 고통스러워 하겠어요? 과거에 그 사건을 가지고 왜 지금까지 와가지고 계속 그걸 갖다가 물고 늘어진다고 말을 하겠냐고요. 전쟁 관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나라 역사의 관계도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서 과거의 전쟁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분명히 상처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부모를 잃었든지, 가족을 잃었든지, 아들을 잃었든지, 뭐 이런 분들. 그런 것들도 심령의 깊은 상처가 돌아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 마음이 먹을 때 뭘 먹어야 되냐면은 제대로 된 걸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막 먹게 되면 육체도 버립니다. 패스트푸드 같은 거라든지 막 햄버거 같은 거, 라면 같은 거만 뭐 어쩌다 한 번씩 먹고 할 때는 참 좋지만 이것을 갖다가 그냥 주야장창 삼시세끼 계속 맨날 계속 그거 먹다 보게 되면 어떨까요? 입에는 좋겠죠. 입에 좋다고 우리 몸까지 좋을까요? 입에 달달해가지고 입에 먹기 좋다고 우리 몸까지 좋겠느냐? 입에 좋은 거하고 우리 몸 속에 들어갈 때 몸에 좋은 거하고는 또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먹는 것도 생각, 보고 듣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 어머니들 어린아이들한테 그러죠. 자녀들한테 폭력 영화 같은 거 보라고 권장하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폭력 영화 같은 거, 또 뭐 불륜 영화 같은 거, 이런 걸 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없을까? 근데 어른들은 또 봐요. 자기는 자녀 교육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는 하고. 우리가 좋다,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다가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걸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뭘로 보면 될까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부모는 자식이한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예?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예?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내 자녀한테 좋다고 권해줄 수 있는 거. 내가 내 자녀도 다 큰 아들, 딸? 아니요. 품 안에 있는 자녀한테 권할 수 있는 것은 좋다 보시면 됩니다. 품 안에 있는 아들, 딸한테 술 마시라고 권해줄까요? 어떤 분들은 술이 좋냐 나쁘냐의 판단, 그 술이 얼마나 좋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그 담배도 술에다 담배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일단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기 분신, 자기 자녀, 품 안에 있는 자녀한테 권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권할 수 없으면 남한테도 권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본인도 나쁘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굳이 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한테 보여주고 싶고, 자녀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먹을 때 어떤 걸 먹을까, 우리 마음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먹게 되면은 아까 상한 음식 먹듯이 먹을 걸 안 먹고, 우리 영혼에 좋고, 우리 정신에 좋고,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을 먹으면은 상관없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여 이미 우리가 잘못 먹은 것도 꽤 있을 겁니다. 잘못 먹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토해내면 좋겠는데, 토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토해내는 건 좋아요. 간혹 길 가다 보게 되면 너무 지난 간밤에 너무 과음하신 분들이, 예? 동네 강아지들이 한테 가장 좋은 진성찬을 차려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길바닥에다가. 예. 새벽에 몇 시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바이트 잔뜩 해놔가지고 거기 온 동네 개미들 다 모여 있고요. 가다 보게 되면은 또 비둘기들도 요새는 많이 와서 그거 찍어 먹고 있고, 개들도 먹고 하는데, 그런 토해내는 거 왜 토하질까요? 그래서 속에서 안 받으니까 토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토해 나가는 거. 성경에서도 너희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라고 그랬어요. 네. 다 토해내라고 그랬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모든 말을 갖다 미주알, 고주알, 전부 다 말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가지고 답답하니까, 나하고 지금 차 한잔 마자. 나 좀 만나자. 예? 나 속 뒤집어 죽겠는데 좀 나 같이 얘기 좀 하자. 당사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가장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불러요. 불러서 뭐를 하죠? 다 토해냅니다. 자기 속에 지금 속쓰렸던 거, 이런 거 다 토해내는 사람. 토해내게 되면 그분이 좀 어떨까요? 토해내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고 합니다. 그럼 토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속이 계속 뭔가 꽉 막혀있고 묵직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울하기까지도 하겠죠. 토해낼 때 상대를 잘 차지해야 됩니다. 잘못 괜히 그때도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차지하지, 어떤 사람은 잘못 토해내게 되면 그 토해낸 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이 사람 무슨 속담거리만 되는 수도 있어요.
신뢰하고서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으면은 거기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심정을 이해해줘가지고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속담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어쩌다 보면 있죠.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토해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하잖아요. 제가 여기 오신 분한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걸 안 물어봅니다. 굳이 제가 들으나 안 들으나 약간의 얘기하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먹는 음식 뻔하듯이 사람 마음이 먹는 거 뻔합니다. 예, 몇 개 되지가 않아요. 현상이 참 다양하게 많을 뿐이지 실제 현상은 많이 나타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 먹는 것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 먹으면은 우리 심령이 상하고 찢어지고 썩고 하느냐 그거를 한번 같이 쭉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거기 들어가요. 우리가 뭘 먹으면은, 뭘 잘못 먹으면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속이 상하고, 속이 터지고 하는가. 무엇을 먹으면 그렇겠는가. 한번 쭉 보자고요. 욕심을 먹으면 그래요. 욕심을 먹게 되면은 욕심대로 보통의 사람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이루려고 사람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과 노력을 투자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급 실망을 해요. 급 실망.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실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낙담이 되고 모든 만사가 부찬스러워지고 그걸 다시 하자니 자신감 상실하고 여러 가지가 후유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우리 속이 상하고 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을 때 법을 갖다가 잘못 먹게 되면은 법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 먹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지키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각각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하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법, 민법, 사법 이런 거 특히 국가법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그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벌금을 내다든지 형법에서 정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법은 이미 다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범죄를 안 하려고 다 노력하잖아요. 어쩌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 정부가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법을 갖다가 지키려고 준수하려고 가진 애를 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는 크게 문제될 사람이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보게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다가 법을 정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의 법을 정합니다. 주로 어떤 법을 정할까요? 나는 인격이 높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는 도덕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돼. 난 도덕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런 선을 정하는데 그 선을 갖다가 내가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고통을 줘요. 특히 양심이 바르다고 하시는 분들,
양심. 나는 양심 바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단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양심 바른 거 대단히 좋습니다. 환영할 만합니다.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양심 바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은요, 그 주변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은 행복한데 양심 바른 그 당사자 본인,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꽤 많아요. 본인과 가족들이 고통을 많이 당한다.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잘해줘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해주는데 정작 자기 아들, 딸들한테는 상당히 모질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밖에서는 또 되게 잘하고, 근데 요 양심이 그렇게 할 경우에 자기가 선을 갖다가 정해놓은 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한테 충실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밑에 충만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심하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라는 것이 있게 되고, 또는 옛날에 선비정신 중에 하나가 비가 아무리 쏟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 뛰지는 말아야 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집에 가게 되면 물어보게 되면은 밥 안 먹어서 밥 먹었다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교육을 시키고. 물론 그 취지는 남한테 괜히 피해주지 말아라 하는, 서로 먹고 살기 힘들은데 굳이 남한테까지 피해주면 되겠느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교육을, 우리가 가정교육을 받았죠, 어릴 때. 근데 그건 거기로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발전을 거듭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서 사는 습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갖다가 다 접고 끊는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말한 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살려고 거기에 껴맞춰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대단히 외세져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 작아져 있어요. 작아져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것에 한편은 서글픈 생각도 있겠죠. 세월이 흘러 먼 훗날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그래서 내가 내 선을 정해놓고 나서 그걸 못했을 때는 스스로한테 불을 못 이겨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 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멋있고 매너도 있고 양심 바르고 성실하고 다 좋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로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주변 사람들을 엄청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심판하고, 이런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용왕같이 끓어오릅니다. 단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차라리 이거 팍팍 드러내가지고 다 토해낸 사람들은 그렇게 속에서 용왕같이 끓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 특별히 해를 갖다가 입힐 만한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무 있으나 없으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생활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정신질환에 노출되기가 엄청나게 쉬워요. 질환에 노출됐다 손 치료해도 그 자체도 모릅니다. 본인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속에서 부르르 끓고 참습니다. 왜? 참는 게 미덕이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은 이제는 속이 썩는 거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중환자, 말기암 환자, 이런 분들 전 참 여러 사람을 많이 접해봤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중환자, 말기암 환자, 예를 들면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병원에서 그 치료 거부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꽤 많은 부분을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제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 내성적인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이 걸은 뒤에 그 중병에 걸리게 되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중병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장기간 류마티스 관절염에 또 암에 뭐죠? 하여튼 이런저런 병이 많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속에서 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아무도 몰라요. 주변 사람도 몰라요. 왜? 얘기를 안 하니까. 내색을 안 하니까. 그럼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얘기하게 되면 가족들이 뭐라 합니까? 진작 얘기 좀 하지. 네? 너 혼자 고생하고 있었어. 우리 속 아프게. 얘기했었으면 벌써 우리가 해결해줬잖아.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했을 텐데 왜 얘기 안 했어? 또 자살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혼자 푹 누가 대화를 안 하니까 본인들 자신이 왜 대화를 안 할까요? 네. 피해줄까봐. 예, 맞습니다. 피해줄까봐. 나 혼자 고생하면. 자살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유서 같은 거 남겨놓은 거 보게 되면은 내가 혼자 다 짐 지고 가겠습니다. 예? 또는 여보 미안하고 새끼들아 미안하다. 예? 내가 그냥 혼자 떠나는데 도저히 못 견디는데 혼자 그냥 사라지는 게 좋겠다. 아니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뭐 다 자기가 뭐 훌륭한 위인이냐. 성경에서는 자살은 절대 금물입니다. 괜히 그냥 뭐 양심 바른 척하면서 자살하려고 엉뚱한 짓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진짜 엉뚱한 짓입니다. 그거는 이게 그런 내 속에서 막 골마 터져 있어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뿐만이 아니고 내가 옆에 사람을 용서를 못합니다. 심지어 내 아들, 딸도 용서 못하고 자기 배우자도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 자기 가족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족은 용서를 하더라도 외부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한테 오실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인간을 왜 사랑한다고 합니까? 굳이 언제 사랑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이유인즉 모든 인간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전부 다 사로잡혀 있더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로잡혀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 고통스러워 하신 거예요.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사는 그 자체를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교활한 사람한테 누군가 약간 어떤 사람이 그 말에 꼬여가지고 완전 그 사람 추종자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 안 됐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저 사람 뭘 알지도 못하고 계속 저 사람 사기꾼인데 저거 저렇게 하다 당할 텐데 이런 느낌이 간혹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얘기해 주게 되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훗날에 시간 지나서 막상 당황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 말 들을 걸. 사람은 거북한 말을 하기를 참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 말 하기 싫어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 얘기하다 안 하잖아요. 가족이 아닌 이상은 좋은 말은 한두 번 하다 다 사람들 접고 마릅니다. 왜? 내가 그 사람하고 원수질 일이 있습니까? 원수질 이유가 없어요. 왜? 좋게 살기도 힘든 판인데 괜히 대인관계 같은 잘못하게 되면 나만 피곤하죠.
때로는 아는 것도 말 안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해 주면 저 사람 엉뚱한 소리 할 텐데 아이고 접자. 뭐 그때 가서 뭐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자기 속에 있는 걸 털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는 방법을 모르죠. 약간 지저분한 얘기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속에 있는 거 토해낼 때 뭐 굳이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마음은 속에 들어 마음으로 잘못 먹은 걸 토해낼 때 어떻게 토해낼까? 예. 걱정, 의심을 토해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토해내겠는가? 예. 분한 마음을 마음속으로 먹었던 분한 마음을 쏟아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쏟아내야 되겠냐 이기죠. 그걸 알게 되면은 될 텐데. 너무 상한 음식이 나올 때는 어디로 나와요? 들어갔던 그 길로 다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으로 먹었던 것도 먹었던 길이 있어요, 없어요? 먹었던 길이 있어요. 마음으로 먹었던 길이 있어요. 그죠? 들어갔던 길로 나옵니다. 옷도 벗을 때 입었던 것에서 다시 빼듯이 모든 기계도 분해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분해 조립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조립했던 그 순서 따라서 거꾸로 분해하고 또 거꾸로 조립하고 그런 게 있듯이 마음으로 먹었으면 먹었던 길이 있거든요. 그럼 왜 먹었는가를 찾아야 돼요. 왜 먹었는가? 안 먹었으면 안 됐는가? 그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굳이 그때 꼭 그 상황에서 내가 그걸 안 먹었으면 안 됐을까? 네. 먹는 것이 답이었을까? 네.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안 먹었어야 되는데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도 우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거부하면 토해낼 수 있어요. 마음이 딱 거부하게 되면 생각은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거부하면은 생각은 튀어나가요. 달리 말하면 오늘 가서 우리가 멋있는 차 한 대 살까요? 저 3천만 원이라는데. 근데 맨 처음에 사자 했다가 가죽이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사자 해서 갔다가 물어보니까 3천만 원이래요. 그럼 판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사 하고 차를 살려고 하는 마음을 딱 먹었다가 안 사고 탁 뱉어내 안 뱉어내요. 그 생각을 탁 뱉어내잖아요. 네. 그거는 사기 전에 뱉어냈어요. 근데 잘못 샀어요. 잘못 산 것도 반품해야 되잖아요. 왜 잘못 샀는지 알아야 되고 하듯이 이게 이 원리를 조금만 약간만 살펴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은 먹었던 것은 길이기 때문에 내보내면 된다라는 건데 왜 그걸 먹었는가를 알면 됩니다. 그걸 본인이 이제 자기 각각 그 환경을 보시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먹을 때는 좋아서 먹었어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좋아서 먹지 나빠서 먹나요? 근데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고 먹었겠죠.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을 때는 좋게 먹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상대방하고 나가 싸웠어요. 나를 상당히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 두고 보자. 내가 그냥 독한 마음을 먹고 너를 가만두나 보자. 라고 해서 그때 뭘 먹죠? 독한 마음. 독한 마음을 먹는데 그 상황에서 독한 마음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잘 먹었을까 잘못 먹었을까라는 것에서 100이면 100 다 물어보게 된 사람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뭐 100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해야지. 예? 나도 도와줄게. 예? 잘 먹었어. 그걸 가만둬야 돼? 예? 가만두면 사람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그 옆에 사람들 같이 또 박수 쳐주고 옹호까지 해주네요. 예. 그러면은 그런 때 그 사람을 갖다가 뭐 좀 약간 과격한 말로 표현해 볼게요. 저 사람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먹었다 치자고요. 죽이고 싶은 마음. 근데 힘이 없으니까 죽이지 못하겠네.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마음을 더 먹어요. 억울한 마음까지 먹어요. 예? 죽여야 되겠다고 한 마음을 먹어봤는데 막상 해보니 힘이 없어서 죽이지 못하겠고 또는
내가 저 사람을 잘못 죽여버리면 내가 감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뭘 먹어요? 분하고 억울한 마음까지 더 먹어버리네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못된 마음을 짬뽕으로 막 먹어버립니다. 예. 그럼 그 먹은 것이 첫째 잘 먹었느냐 잘못 먹었느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대부분은 그래 그거 가만둬야 돼. 예? 아주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하겠지만 그 자체 거기서 그 사람들의 뜻은 그렇지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보시기에는 그 마음과 생각을 먹었으면은 잘 먹었다고 할까요? 못 먹었다고 할까요? 예.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그 정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위한다고 하게 되면, 내 영혼을 위한다고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을 위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잘못 먹은 겁니다. 속상, 심정으로 보게 되면, 아, 그거만 먹어요. 뭐 핵폭탄에 터뜨려서 죽여도 한이 없겠지만, 예. 실제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먹으면 안 돼요. 달리 말해 볼게요. 내 몸을 위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죠? 패스트푸드 햄버거, 이런 거 잔뜩 먹으면 안 되듯이, 맛은 좋죠. 한국의 기업들이 라면 같은 거, 햄버거 같은 거 맛있게 얼마나 잘합니까? 예? 모든 국민들의 입을 갖다가 막 뺏어갈 정도로, 훔쳐갈 정도로 잘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배고프니까 라면 끓여서 먹자. 몇 번 계속 먹다 보게 되면 이게 거의 중독성 같이 돼버리는데, 그런 경우에 그것이 몸에 좋느냐 안 좋잖아요. 예? 몇 번이지. 이럴 때 그렇다고 또 절대 안 미워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독한 걸 먹으면은 그걸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죽어요. 왜 죽느냐? 자기의 그 마음이 썩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퉁퉁 붑니다. 마음이 공부에 바람 빵빵 채워 들어가듯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예, 가스 폭발하듯이. 예. 언제? 그것이 먹고 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음식 먹고 나게 되면 육체에 힘이 나타나듯이 그런 마음을 먹고 나게 되면 그 마음으로 먹은 그 생각이 속에서 힘을 받아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갖가지 좋은 영양소를 빨아들이겠죠. 그 생각이. 그러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예? 잉태해가지고 장성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잘 자란다고 그랬어요. 잉태한 다음에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도 엄마가 임신을 맨 처음 하게 되면 임신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나요? 태중의 아이가 가만히 있나요? 날이 갈수록 자라잖아요. 우리가 욕심도 먹게 되면은, 분한 마음도 먹게 되면은, 미움도 먹게 되면은, 어떻게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장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장성하는 중에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생겨서 적정하게 자신감이 생길 정도까지 힘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품었던 마음이 이제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내 자살해야지 라는 걸 먹었다 치자. 맨 처음에는 아주 가냘픈 그런 마음을 자살해볼까? 자살 한번 해보고 싶다. 살짝 먹을 수 있어요. 먹었다가 그것이 한번 먹고 나는 거는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이제 자살해야지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살할 분리까지 하고 막 찾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진짜 자살한 생각이 자라가지고 장성해가지고 크게 되면 그때는 뭐 됩니까? 그때는 진짜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먹는 모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장성하게 되면은 사망을 낳는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계속 먹는 것이 욕심을 먹을 수도 있고요. 예? 자기 양심을 갖다가 수준을 높일 수도 있어요. 낮출 수도 있고. 또 내가 의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 나는
레벨이 이 정도, 내 레벨은 그래도 이 정도 내가 선비 수준의 선비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달리 말하면 스스로가 양심 바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법 없이 살지만 그 법으로 자기가 죽습니다. 남을 죽이지 못할지언정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그래서 간혹 장례식에 가게 되면 이런 말 합니다. 참 착하신 분들이 간혹 가다 세상에 일찍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장례식에 가게 되면 그 살 만큼 사시고 가신 것도 마음은 아프겠지만 특히 제 수명을 채워보자 하시고 젊으신 나이에 세상에 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저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그 귀신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놈의 귀신들이 있으면 왜 더 나쁜 사람 안 잡았고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을 잡아가냐고. 이런 얘기 뭐 저만 들었을까요? 아마 종종 들었을 겁니다. 예. 자기가 양심 바른 사람, 달리 말하면 그 얘기는 내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살려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수준에 살려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런 길바닥 같은데 풀밭에 앉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지만 예비군복을 입고 나게 되면은 이상하게 그냥 풀밭에도 주저앉고 운동장에도 주저앉고 아주 속 편하게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 되게 편하죠. 근데 양심을 갖다가 그와 같이 양심을 높여버리게 되면은 양심의 수준을 높이게 되면은 그분은 그 높아진 그 수준 양복을 입게 되면은 양복 버릴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생활을 못 하듯이 내 양심이 높여지면 자기 인격 버릴라 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수준 유지하기 위한 품의 유지 비용이라고 할까 일종의 양심 유지 비용, 의인 유지 비용, 자기의 신령함의 유지 비용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될 거라고요.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퍼지는 거죠, 이제는. 자포자기.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그게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착실한 사람이다. 예?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다 그렇게 해주니까 함부로 퍼지지도 못해요. 속으로 끙끙 앓을 것 전부 다 세상의 속앓이는 혼자 다 앓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냐고요. 예. 울분이 터지고 주변 사람들 절대 얘기 못해요. 얘기하면 큰일 나.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날짜로. 그거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은 거기서 그 본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뭔가 잘못 먹은 게 있어요. 자기가 의인이 아니에요.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양심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겠죠. 조금 높은 것이지, 누가 생각하기에 자기 주변 사람들이 조금 인정해 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진짜 의인인 양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양심 바른 사람이다.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 정도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 그래라. 뭐 이런 정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자기 그것이 드러날까봐, 속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들의 그 학업에, 대학 입시에 목숨 건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공부했어요? 왜 자기 아들이 대학 떨어지고 자기 딸이 대학 떨어진 걸 자기가 떨어진 걸 착각하냐고요. 그거 선을 자기가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거 안 되면은 난 맨 처음에 예전에 보게 되면 아줌마들 전부 다 대학 시험 본 줄 알았습니다. 왜 본인들 우냐고요. 시험 본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 본 당사자 더 짜증나는 거예요. 갈 때는 시험도 봐가지고 짜증내 죽겠는데 엄마까지 부르자치네.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선, 법, 양심 이런 것이 옳다 여기고 취한 거예요.
옳다 여기고 먹었기 때문에 뱉지를 못하는 겁니다. 옳다 여기고 먹으니까 이게 뱉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이미 자기가 먹었던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갖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없이 지혜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딱 보아하니 아 좋겠다, 아 이거 먹어야 되겠다, 좋겠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 하고 좋다고 준 거는 공짜 양재물도 좋다고 막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까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는 온 쓰레기장이 다 된 거죠. 자기 마음속에는. 육체에 잘못 묻은 더러운 것은 옷을 빨든지 목욕을 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뭐 마음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 오물은 것도 어떻게 걷어낼 거냐고요.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집에 청소할 때 애들이 뭐 어지러 놓은 거, 흙 묻혀 놓은 거, 먼지 그 부드러운 거 이런 거 막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집에 청소할 때 어떻게 청소하죠? 이것이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을 합니다. 쓰레기인지 아닌지 분별 기준이 다 틀려요. 집에서 집 정리할 때 각각 가족들이 대개 부부가 같이 정리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짐을 정리를 할 때 맨 먼저 분별하는 게 뭡니까? 이거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 이걸 쫙 정리해요. 그 다음에 버릴 거 쫙 갖다 버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청소하고 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갖다 걷어내는 것도 그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리는 건 패턴은 똑같아요. 단 눈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그 차이일 뿐이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아까 먹었던 거, 취했던 거 그 중에서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먹었던 것 중에 뭐가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기본 잣대, 진리. 잣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 보게 되면은 옛날에 그 성인들 진리를 찾아서 10년, 20년 뭐 산속에 들어가서 엄마 찾아 뭐 산만리 하듯이 진리 찾아 산만리 뭐 이런 용어가 우리가 어릴 때 종종 들었었는데 진리를 찾아 헤매는 분들 참 많죠. 네. 어떤 분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진리를 찾아간다고 어린 나이 때부터 세상과 등지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저 주변에서. 근데 진리가 그 사람이 찾아진다고 해서 찾아질까요? 진리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간 안에 있다고 하게 되면 진리는 누군가 벌써 찾았겠지요. 네. 사람들은 머리가 똘똘하니까요. 나는 비록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주변에 머리 좋은 사람 참 많아요. 네. 그 좋은 머리로 진리를 왜 못 찾겠냐고요. 달나라까지 가고 하는 세상인데 달나라 간 지가 벌써 옛날인데. 그래서 이 우주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이 우주 공간 안에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 훌륭한 많은 지혜자나 지식자들이 진리를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찾았다고 명쾌하게 말하는 사람도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누가 오셔서 내가 진리라고 합니다. 내가 진리다.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가 오시더니 예수님이 오시더니만은 내가 진리야. 내 말 들어라. 내가 진리니까. 내 자체가 진리다. 내 말 들어라. 그러니까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딱 구분할 수 있는 잣대를 갖다가 예수가 오셔가지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알려줬어요. 그 진리를 갖다가 우리는 예수가 알려주신 그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서 그걸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진리를 그걸 알고서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청소 싹 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깨끗하고 상쾌하고 기분 좋듯이 내 마음속에는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갖다가 뭘로 진리를 구분한다면 싹 걷어내니까 그렇게 하고 나게 되면 머리가 깔끔하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네. 그럴 때 우울함도 떠나가고 걱정, 근심, 저주, 가난 같은 게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라고 하면 또 오해할라. 한 경험적으로 보건데 97~8%는 사라집니다. 실제가 그래요.
제 경험적으로는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누리니까 진리를 아니까 병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가난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걱정 의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고난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생을 살면서 꽤 많은 부분, 엄청난 많은 부분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뭘 알으니까요? 그 진리를 알으니까. 그래서 그 진리, 예수께서 내가 진리니까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이 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서,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서 존주라고 다 먹고, 내 마음을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진리가 있댄다. 그럼 예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분해보자.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듣고서 그거대로 딱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버리는 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경에 있는 전문 용어로는 우리는 해결이라고 합니다. 버릴 거 버리는 것을 해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죽자서 안 버리겠다고 하죠. 굳이 안 버리겠다. 실제 있었던 얘기 한 가지 잠깐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허리 디스크로 내일같이 수술을 하기로 했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름 공개 안 하고 어느 병원이라도 공개 안 합니다. 하여튼 유명한 병원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내일 아침같이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밤 9시쯤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쭉 얘기를 하던 중에 그걸 안내해 드린 겁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것이 분명히 텐데 가장 큰 쓰레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에 너무 냄새가 나요. 냄새 나는데 그 쓰레기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지독한 냄새 나는 쓰레기의 주 요인이 있겠죠. 예를 들면 강아지가 똥을 싸놨다든지, 그러면 청소할 때 맨 먼저 치울 게 뭘 치우겠어요? 가장 지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걸 치워야 되겠죠. 우리가 접근할 때도 그런 접근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환자들 갖다 접근할 때 그래요. 병원에서 거부당한 환자들, 이런 분들은 시간이 급하잖아요. 100%가 낫는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겠지만은 꽤 많은 사람들은 그 접근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분한테 뭘 거두라고 했냐면은 그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지만 대단히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하냐면은 죽일 만큼 미워해요.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그 자기가 수시로 모아놨던 그 많은 용돈을 갖다가 그 한 성도가 과부였었는데 돈을 빌려서 했는데 그것이 한 10년 넘었는데 꽤 몇 천만 원씩 됐는가 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갚을 길이 없었던지 대책이 없었던지 한 날 그냥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아예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몸져 누워가지고 할머니가 허리 디스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뭐 상황 들어보니 제가 봐도 억울하고 분할 마음을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억울함과 분함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먹을 수 있겠지만 그걸 갖다가 그 먹은 거 뱉어내야 됩니다. 한 시간 정도로 얘기하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걸 나한테 지금 뱉어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누구 더 죽으라고 환장하는, 지금 누구 죽으라고 지금 옆에서 병이 그는 얘기냐고. 할머니가 더 화가 나셔가지고, 그거는 진리가 그렇습니다. 진리가. 제가 할머니한테 제가 그런 말을 이래야 저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예? 진리가 그렇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한다고 만약에 용서를 한다 하시면은,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지만, 굳이 용서를 안 하는데 제가 기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있는데 기도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도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잠언에 보면 심령이 상하면은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을 상하게 되면 누가 그 병을 일으키겠냐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심령이 상하면은 그 얘기는 뭐죠? 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병으로 죽어간 사람들 간혹 보게 되면 있어요. 속은 아프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게 되면 그래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부재 정도 잘 섬겼습니다. 뭐 잘하신 거죠. 그건 잘한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자기 생명을,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중요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지혜는 그건 진리를 갖다가 수용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용서를 해야죠. 그분들 대부분이 용서를 못 해요. 하라는 말이 있지만은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용서를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왜? 그거 하게 되면 병에서 거의 대부분 고쳐받거든요. 의학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이 고쳐질 확률은, 진리에서는 100% 고쳐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막상 고치는 건 사람한테 고치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 일을 할 때 내가 고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병도 떠나가는 것이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적, 성경에서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없어요. 이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이 사실은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가 있느냐, 그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웬만한 삶에서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생활이 되줘야 됩니다. 생활, 행복하는 것이 생활이지, 행복해야 되겠다는 지식만 알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생활하는 것이지. 병 고치는 방법 알면 뭐합니까? 고쳐지는 게 중요한 거지. 고쳐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심령에 상한 심령에서 고쳐내는 이제 방법, 이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저는 이제 용서를 하라고 했어요. 용서를 해줘야만이 그 사람 마음 속에서 그 독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미움 자체가 그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완전히 지배된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 많다 할지라도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해준다고 하러 갔다가 기도를 결국 안 하고 한 2, 3분의 시간이 정적이 흐른 거죠. 근데 2, 3분이 평상시에는 별게 아니지만은 그 상대방한테 답을 듣기 위해 가지고 2, 3분이라고 하는 기다리는 시간은 엄청나게 기릅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2, 3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어서 얘기하기를, 한강 모래다가 가다가 바람 불어가지고 잘못 떠내려 버렸다 생각하시고 그냥 버리시는 게 좋지 않느냐. 왜? 그거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버리고 싶지 않아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은, 당장 내일 아침에 그때 당시 갈 때 침상에 금식 표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왜냐면 내일 아침에 바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한다고 해야 제가 기도를 해주든지 한든지 말죠 라고 했던 건데, 거기서 그렇게 했더니만은 만약에 안 돼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연세도 계시는데 만약에 수술도 안 깨어나시면 어찌 하실 건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한다고 100% 사랑할 것도 아니지만은, 이왕 두 개 중에 한 가지 선택하려 하면은 저 같으면 기도 한번 해보겠네요. 어차피 그걸 미움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젊은 여자가 애기 엄마가 돌아올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다시 돌아올 것도 현재로서는 아닌데, 그 미래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했더니만은,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은 일단 제가 용서를 할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약간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공이 저한테 날라왔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저도 긴장이 돼요. 왜? 고치는 거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제가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은 내 입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갖다가 그때는 저도 기도가 되게 간절해져요. 그런 때는. 왜? 괜히 젊은 양반이 가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뭐 돈 주고 받는 거래는 아니지만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르겠다 뭐 제가 100% 난다는 보장은 안 했지만은 한 나설 수 있게 노력하자라고 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일어나 버렸어요.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할 때 하도 허리가 아프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저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병실이 한 7명인가 그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예. 그때 허리가 너무 통증이 있으니까 계속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앓는 소리라고 하나요? 계속 소리가 나니까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소곤소곤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맨 처음에 소곤소곤 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하도 아이고 하는 바람에 앓는 소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끝나고 제 목소리가 막 거의 병실에 거의 다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길래 조용하길래 저는 다들 내 소리가 작은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 시간에 다른 분들 다 듣고 있었더라니. 가만히 보니까 한 7분하고 그 가족들이 아마도 10명 이상이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서 이제 할머니 일어나 보시라고 그러더니만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기도를 했으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고쳐졌는지 하나님이 고쳤는지 안 고쳐졌는지. 왜?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실제 성경에는 그런 병을 고친다고 나와 있으니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살살 일어납니다. 예. 왜? 걔 너무 아팠으니까. 일어나서 그냥 빵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살살 돌려보세요. 살살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흔들어 보시기 때문에 살살 흔들더니만은 그다음부터 좀 이렇게 해보더니만 안 아픈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바로 침대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더니만은 막 뛰어가요. 바로 뛰어서 바로 이제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퇴원했어요. 그 이튿 아침에. 수술 계획 다 잡혀 있다가. 그렇다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본인과의 문제입니다. 저는 안내만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 안내만 해드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까지는 와줘야 최소한도 하나님께 일하시더라. 그 기준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주 안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주 밖에서 그 진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우리가 대기권을 갖다가 우주선에 쏘아 올릴 때 대기권 밖으로 나갈 때 쏘아 올리는 게 있듯이 하늘에서 이 땅에 진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진입하셔서 그 안에 진리를 가주셨다. 그 진리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 진리하고 한번 짝을 맞춰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마음으로 먹은 것들이 진리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것도 제가 안내해준다 해가지고 전부 다 제가 그 사람이 가진 그 마음을 전부 다 훑어가지고서 눈으로 보면서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 제가 내 마음도 못 보는데 사람 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걸려있는 잘못 먹은 거, 우리가 먹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일평생에 한 1년에 우리가 잘못 먹는 음식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쩌다가 여름에 상한 음식 어쩌다 한두 번 정도 먹을까요? 그것도 심하게 상한 음식 먹으면 바로 병원에 가겠지만 조금 잘못된 거 먹게 되면은 좀 며칠 고생하죠.
식중독이 무섭긴 무서워요. 저도 한번 길 가다가 음식 잘못 사 먹는 바람에 한 달 고생했습니다. 그 식중독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식중독이 무섭다는 걸 저도 알았었거든요. 몸무게가 한 4, 5kg 빠지더라고요. 설사가 끊이지가 않아요. 아, 이게 잘못 먹으니까 이렇더라. 하듯이, 때로는, 어쨌든 한두 번은 상관없겠지만은, 분식이라 빵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또 너무 계속 오래 먹다 보게 되면 그건 잘못 먹는 건 아닌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 먹다 보게 되면 일단 몸에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들으는 거, 마음으로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된 것인가 해가 되는 것인가를 한 번 정도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폭력 영화를 계속 본다든지 음란물에 계속 노출된다든지 하다 보게 되면 걔 마음에 그의 심령이 먹는 것은 그런 걸 먹고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서는 심령으로서 아주 저질스러운 것을 갖다가 제일 영양가 없는 쓰레기 같은 것만 잔뜩 채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하나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주 거창하게 들어오니까 이것도 아니 다양성이라는 것을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건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인데 그 다양성이 인류에게, 사람에게 유익할 때 다양성이라는 것이 존중받는 것이지, 다양성이야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답니다. 거기까지만 좋지. 그것이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다 죽여도 괜찮은가요? 우리가 다 죽여도 괜찮은가? 그죠? 그것도 무조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 아니냐? 뭐 그거 다 존중하다가 다 망하려고요. 예. 이게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해서 나에게, 가정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돼 줘야 되는데, 온 못돼 먹은 쪽에다가 다 그걸 갖다가 끼워넣고서 자꾸만 주장을 하니까 분별할 수 없는 분들은 듣다 보게 되면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미 영상물이라든지 정보가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다양성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흘러 넘칩니다. 정보가 심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정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거기다만 마냥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각자가 어차피 천국을 가든 지옥 가는 것도 누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각자 괜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도 내가 키워야 돼요. 나를 지키는 것도 내가 키워야 되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내가 키워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도우는 것도 내가 힘 있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옆에 있을 때 떠나면 도와주고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이, 그게 용서를 한다고 딱 할 때 내가 이미 용서를 안 하겠다 했던 걸 먹었던 것이 용서한다고 할 때 툭 튀나가는 거예요. 들어왔던 길로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나가게 되면은 우리 마음, 심령이 아주 편안해져요. 편안하고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면은 있던 병도 사라져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한참 날카롭고 신경 써있을 때는 옆엔가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이게 싸움이 납니다. 내가 지금 어제 하다가 팔을 뼈어요. 팔을 뺐는데 전철을 탔습니다. 2호선이나 1호선은 엄청 막히잖아요. 밀리고 하듯이 출퇴근 시간에. 어차피 아프니까 아무리 가만히 탔는데 차가 밀렸어요, 사람들한테. 이 앞에서 저를 밀은 사람은 밀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밀려왔겠죠. 그런데 제가 마음이라도 좋으면 참겠지만 마음 나쁜 사람 같으면은 전철 탔을 때 그런 걸 봤습니다. 어떤 젊은 아가씨가 앞에 있었고 아저씨가 뒤에 탔었는데 이 사람 지키해서 막 소리를 버벅이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얼굴이 황당무가 돼가지고 왠가 했더니만은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눈도 안 보여. 그러니까는 그 아가씨가 딱 보니까 황당해가지고 뒤에 눈 달려있어야 보이지요. 그 아저씨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아가씨 내가 이제 팔이 기부스했으니 이게 조금만 잠깐만 좀 해달라고 하게 되면 조심했을 거 아닌가. 그 소리나 버럭버럭 먼저 질러대니까 젊은 아가씨가 황당해가지고
이게 어딘가 상처가 있을 때는 옆에 사람이 한마디만 살짝 건드리면은 이게 확 도져버려요. 네. 신경질을 내고, 제3자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인데 별것도 아니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승질 부리는 경우 간혹 있죠. 주변에 보게 되면은. 예, 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심령에 상처가 있는 상태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제 그 사람 앞에 누가 옆에 접근을 못하면 왜? 저 사람 잘못 건드려갔다는 큰일 난다. 괜히, 예? 예. 저기, 볼장 다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아라. 차라리 피하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스스로가 고립이 됩니다. 주변 사람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해결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잘못 먹은 것다가 빨리 걷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걷어내는 그 방법, 그 방법은 다음에 별도로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그 용서해내는 방법,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 제거해내는 방법,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공황이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예? 꽤 많은 그런 부분들이 분노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 걱정 근심 같은 거, 특히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이게 내 속에서 빼낼 수 있느냐. 주사기로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심령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낼 수가 없잖아요. 좋은 소리 가만히 조용한 가운데 가가지고 마음 편히 있으면은 이것이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느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물 좋고 산 좋고 한 데가 어디 한두 군데냐고요. 자, 그러니까 쭉 뻗고 들어 누워가지고 한 며칠 있다 보게 되면 다 풀려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먼저는 내 심령 속에 있는 악한, 나를 죽이는 그런 부분, 일종의 독이라고 할까요? 내 심령의 독, 상처, 이런 거 갖다가 빼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선행이 돼준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별도로 제가 시간을 낼게요. 한 몇 시간 해가지고 어떻게 빼내는지, 것이 그냥 빼내고 빼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